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장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온지라. 바세바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바세바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탄론한 야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참 어쩌면 이야기로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타나요. 아도니아라는 이 솔로몬의 아들 중에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보다 훨씬 형님이었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될 줄 알고 왕이라고 선포하려다가 다윗이 솔로몬을 즉시 즉위시킴으로 인해서 제단에 뿔을 잡고 겨우겨우 살아남았을 때, 그때 솔로몬이 선한 것이면은 뭐 죽을 일이 없고 악한 의도였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일단 집에 가 있으라 이런 명령을 내린 이후에 어느 날 다윗이 죽고 나니까 아도니아가 또 야망이 불쑥불쑥 올라온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가서 다윗 왕이 늙어막할 때 너무 추워서 그 신하들이 구해온 여인 아비삭이라는 그 여인에 대해서 자기 부인으로 삼으려고 한다. 그 여인을 내게 달라. 이렇게 왕에게 요청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 숨은 의도를 바세바는 잘 파악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솔로몬은 듣자마자 그의 야망을 그대로 캐치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물론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아비삭은 첩이나 정식 혼인 관계를 맺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시종을 들었어요. 물론 첩이라고 표현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왕궁의 신하들이나 또 백성들이 이 아비삭이라는 여인이 다윗을 수종든 걸 알기 때문에 그를 만약에 자기 부인으로 차지하게 된다면 왕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도니아는 알고 의도적으로 바세바에게 접근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러고 자기 마음을 잘 드러내는 게 보여요. 결국은 왕위에 대해서 그 욕심을 못 버리는 게 바로 15절이죠.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아우가 왕권을 갖는 게 거기로부터 비롯되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자기 감정은 어떻습니까? 바세바에게 당신도 알거니와 왕위는 내 것이었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얼굴이, 즉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놓고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 사실은 자기가 인기 투표 1위였다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왕이 될 것을 뻔한 사실이었는데 갑자기 아우가 왕이 되고 또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래 됐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내 자리란 거예요. 내 자리. 그러면서 그것도 빼앗겼는데 그냥 위로할 겸 나에게 그 여인을 달라 그래요. 16절에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께 구하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선친이었던 다윗 왕의 수종되는 여인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세바는 다 솔로몬의 어머니니까 그냥 이미 자기 아들은 왕이 되었으니까 아도니아가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큰 의심을 품지 않아요. 그래서 좋다. 내가 너를 위해서 솔로몬에게 말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들 솔로몬에게 가서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보면요. 바세바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바세바는 여기서도 보듯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파악하거나 아도니아의 의도를 간파하지를 못했어요. 그저 그냥 그 여인이 어차피 다윗 왕을 수종들 다 홀로 남았으니까 아도니아에게 아내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솔로몬에게 작은 일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작은 일. 그러니까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21절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아도니아가 의도한 대로 바세바는 그대로 솔로몬에게 그 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이 역시 하나님이 지혜를 준 왕답게 그 의도를 바로 파악을 합니다.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라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야욕이 아도니아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크게 화를 냅니다. 22절에 보면요.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요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레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아도니아를 따라 반역했던 그 제사장과 장군 요압을 다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뭐 다 풀어주고 다 자유롭게 해서 결국은 그 형에게 나라를 바치려고 하느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지만은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왕의 입장에서 강하게 분노하는 것을 보게 돼요. 계속 볼까요? 23절에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아도니아는 자기의 의도를 모를 줄 알고 왜냐 솔로몬이 뭐 아직 어리고 아직 다윗 왕은 죽고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은 그는 보통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하시든 직장을 다니든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는 진리 앞에 순결할 필요도 있지만 또 세상 앞에 주님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접근하는지 아니면 순수하게 하는지 우리가 잘 여러모로 지켜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솔로몬은 자기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자 말자 실제로 아도니아가 의도하는 바를 알고 있었어요. 왕권을 찬탈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경고했듯이 결국은 그 의도를 간파하고 그가 가만히 있었으면 살 건데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는 오늘 죽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25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엘을 보내며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여러분 교만한 자의 패망이 여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멀쩡하게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면 생명을 유지하고 오히려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었던 배다른 형이었지만은 결국은 야욕을 아버지 죽으니까 또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그 동생인 솔로몬 왕에게 의도를 간파당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사소한 이 배후에 큰 악과 큰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리 사소하게 접근하는 것 같고 사소하게 우리를 그냥 별거 아닌 것을 도와달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 크나큰 음모와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사업을 해보거나 또 어떤 것을 운영해 보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온갖 사람들이 또 뭐 오는 사람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온갖 사람을 접하다 보면 참 별 사람이 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아도니아처럼 쓸데없는 야망을 가질 필요도 없고 또 그리고 솔로몬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사람의 그 의도를 분별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분별의 영, 또 지혜의 영, 또 그러한 안목을 우리에게 갖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면서 이 세상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쓸데없는 야망을 품지 않게 도우시고 또한 우리를 향해 오는 그 모든 자들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 인생의 실패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